할렐루야.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모니터를 약간만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석학 이어령 박사의 장녀 고 이민아 목사의 삶만큼 참 파란만장한 삶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의 출신, 학력, 경력 모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화려한 삶의 겉모습 이면에는 섣불리 드러내기 힘든 깊은 인생의 풍파가 남긴 상처가 참 무척 많았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아버지였던 이어령 박사의 딸로 태어나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깊은 상처를 갖고 자라납니다. 평생토록 그녀를 따라다닌 그 마음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그녀를 괴롭혔는데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디를 가든 쟤는 이어령 박사의 딸이야, 이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았기에 그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대학 진학도 잘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연인에게 갈구하여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라 일찍 결혼하여 미국에 유학을 떠나지요. 미국 와서도 열심히 공부해 캘리포니아 주 검사의 자리까지 이릅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깊은 상처가 그녀의 삶을 더 참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그녀는 피하지 못한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재발하는 암으로 여러 차례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망막박리로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하지요. 그것만으로도 힘들 터인데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첫째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습니다. 자폐로 고생하는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고통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이 중 하나만 겪었더라도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었을 텐데, 사방으로 그녀를 애워싼 이런 고난이 참 그녀의 삶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암흑기였던 2002년, 그녀의 삶의 배가 거의 뒤집히기 직전까지 다다랐을 때 그녀는 예배 중에 충격적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하여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그럼 난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난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어지는 설교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삶의 주권을 모두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참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되고 새가족 반 리더, 큐티 반 리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늘 자신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권을 모두 그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검사 생활을 하며 힘겨운 암투병까지 견뎌야 했지만 많은 한인 기독교인 가정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며 돌보며 돕는 청소년 선도 사역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고 전 세계를 방문하며 선교 사역도 병행합니다. 그녀의 인생의 후반기의 삶의 여정이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만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마저 전도한 그녀는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결국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이 암으로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녀의 유고작이 된 책 땅에서 하늘처럼에는 유언처럼 그녀가 남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저는 말기 위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천국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번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신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암이 낫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러대었던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직후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자 홀로 피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쯤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띄웁니다. 가버나움은 베세다에서 한 4km, 한 심리 2.5마일 정도 되는, 걸으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 지도는 서남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뷰인데요. 저 북쪽에 왼쪽에 가버나움, 오른쪽에 벳세다가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옆 동네입니다.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배를 띄우면 당연히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호수 위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치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호수에 풍랑이 치면 얼마나 치겠나 싶지만 지금 보시는 그 파도도 상당한 크기지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아래 240m까지 떨어지는 더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골란 고원과 왼쪽에 이 아르벨 산은 상당히 높지요.
옆은 더 높고 가운데는 더 낮고, 이런 지형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을 넘고 나서는 움푹 패인 곳에서 회오리를 일으키죠. 이 강한 회오리가 이 바다 위, 이 호수 위에 큰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 시별이를 갔다고 했습니다. 시별이면 벌써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도착하고도 남을 거리지요. 그런데도 아직 그들의 배는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을 묘사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언제 이들이 배를 띄웠다고요? 저물 때에, 해질 때, 저녁 6시라고 치고 가장 빠른 새벽 3시라고 해도 지금 이들이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9시간인 거예요. 9시간. 1시간이면 갈 거리를 9시간을 노젓고 힘겹게 고생하는데도 배가 도무지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요? 17절 8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첫 번째는 어두웠습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첫째는 어두웠다면, 두 번째는 큰 바람이 일어났고, 셋째는 풍랑이, 파도가 쳐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환경적 문제가 큽니다만 본문은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바람과 파도와 어둠의 환경의 문제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 영적 문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정말 무엇이 그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 호수 위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본문은 가르치기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더 그들에게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곧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그 뒷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둠입니까? 바람입니까? 파도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주인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말이죠. 어둠은 죄의 세력을 상기시킵니다. 바람과 파도는 우리를 뒤흔드는 고난과 시련을 떠올리게 만들지요. 죄와 악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고 뒤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그런 환경이나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부재가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죄와 악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라고 먼저 말하지요.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주님은 뭘 하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마침 지난 화요일에 일꾼 모임을 마치자 한 구역 일꾼이 제게 텍스트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란히 놓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그 깨달음, 외침이지요.
본문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후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정관사를 썼죠. 그 세상에 올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오실 단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는 아무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모세가 말씀을 듣고 전한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언젠가 나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 중에 보내주실 것이다 하셨고, 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야, 그래서 이 로마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는 이분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과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특별히 이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사건 전후를 문맥을 보면 더욱 그 사실이 분명해지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뭐한 날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 날이 아니던가요? 이 장소는 어딘가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와 백성에게 전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말이죠. 모세는 또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그들을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였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가려던 땅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치는 모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것만으로도 놀랍긴 한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가 누구 이름인가? 나다, 이 말이 나다. 나다.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의 스승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나다, 내니라는 단어를 묘사한 헬라어를 보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니로 번역된 단어는 에고에이미. 에고는 I, 에이미는 M, 비동사입니다. I am 이런 뜻이에요. 외워둬도 좋아요. 이걸 헬라어를 어떻게 외워야? 에고, 에미야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워져요. 에미야 좀 에고 이러면 에고에이미, I am. 번역하기를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이런 자기 선언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인 헬라어가 요드해 와우해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헬라어는 영어처럼 앞에서부터 읽고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요드해 와우해 붙여서 읽으면 야훼 혹은 여호와로 표기되어 있죠. 이 야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I am이에요. 나다 이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좀 길게 번역되어 있지만 최근에 번역된 번역본들은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서 더 심플하게 번역을 해둡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야훼 뭐라고 하셨냐면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장군은 자기 부하들 앞에서 나는 육군 대장 별 4개 장군 김 누구누구입니다.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만이 소개합니까? 부하들이 장군에게 소개하죠. 병장 김도환, 서무병, 요리병, 무슨 병, 테니스병. 얼마나 부럽던지 테니스병. 무슨 병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건 부하들이에요. 장군은 자기를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야, 나 김장군 끝.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더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가든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처음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서 말할까요? 나? 그냥 나야. I am. 끝. 내게 너희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 I am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고유명사처럼 부르기 시작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뜻은 I am 나야 그냥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가서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스스로 그냥 나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야훼예요. 나다. 자, 이렇게 야훼로 자기 계시를 하신 선언을 하신 주님의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원전 3세기에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흔히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70인의 히브리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번역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야훼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해 두었을까요? 퀴즈.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시겠죠.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나다 하신 I am 하신 에고 에이미가 바로 야훼에 번역된 헬라어예요. 언제? 기원전 300년 전에 요한 복음이 기록되기 거의 400년 전에. 그 말은 요한 복음의 기록자가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내가 유령이 아니고 지금 예수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너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파도가 바람이 이 어둠이 다 내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야 다. 그걸 믿기가 힘들어?
물 위를 걸어오는 나를 봐. 이 자연 질서를 창조한 이가 바로 나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가 없이 창조된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요한복음 1장의 선언처럼 내가 에고 에이미 야훼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주님의 부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풍파와 바람과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도 창조주 대신 구원주 대신 에고 에이미 야훼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고 주인 되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배를 뒤집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을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가득하던 배에 기쁨이 충만하게 찹니다. 밤새 9시간을 노져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눈앞에 보였던 가버나움이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곧 저희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사경에 새벽 3시에 이제 밤새 그들을 뒤덮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바람과 파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를 빛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채우고 그 인생의 배가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모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그러므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둠이 너무 짙어서요, 바람이 너무 세서요, 파도가 너무 커서요, 내 육신의 문제가, 내 관계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신분의 문제가, 자녀 문제가, 이런 온갖 문제가 파도처럼 내 인생을 막 뒤흔들어서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지 못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엉뚱한 곳을 짚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님, 빨리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빨리 파도가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바람이 멈추게 해주세요. 환경이 바뀌기만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그 바람과 파도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배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손에 드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이 캄캄하면 몽둥이를 들고 어둠을 후려 패고 욕을 하고 어둠과 싸우는 것인가요? 불을 켜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이에요. 빛 앞에서 어둠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면 바람과 파도와 모든 물의 위협이 물러가는 거예요. 잠잠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잠잠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지면 인생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뭐 좀 노력하니까 다 해결되던데요.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그 배를 화려하게 치장을 했던 그 배에다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돈을 쌓아놓고 가득가득 재워놓고 항해를 하든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배는 유령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리 그 배가 꽉꽉 차 있어도 금박으로 칠해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구에 들어가야 그 배가 제대로 간 것이지, 바다 위를 떠돌고 있으면 1시간 갈 거리를 9시간씩 헤매고 있으면 그 배는 여전히 유령선인 겁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지 않는 한 우리 배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배의 주인 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방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야 우리의 방황이 끝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야 우리 인생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환 목사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긴장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주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차오는 물을 퍼내기에 바빴고 돛을 내리고 노를 젓고 흔들리는 배의 균형을 필사적으로 잡으며 배가 뒤집히지 않기를 위해 버티는 그것에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파가 우리의 삶을 몰아치면 우리는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을 용기도 나지,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칠 뿐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가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밤에 그 바다 위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든지 다급하셨든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배에 오르셨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망의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홀로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니 에고 에이미 야훼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배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도전이요 복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서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자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에 흔들려 두려워 떠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